제가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 한국에 있을 때 교육자 몇 분이 미국 오리지널 티본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티본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미군 오산에 있는 공군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어느 영관급 장교의 안내로 미군 부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미군 부대에 들어가면서 느끼는 첫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첫 인상이 뭐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분과 쉽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또 드는 생각은 역시 계급과 이름이 통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름이 통합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많은 사람의 이름이나 유명한 학자의 이름은 권위까지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것도요, 그가 살아있을 때만 이 위력이 있지, 죽은 후에는요, 상징적인 가치만 남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바로 악화가 됩니다.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늘과 땅에서 가장 권세 있는 가장 높은 이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음 후에 더욱 위력을 나타내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항상 통하는 이름이 되어서 지금도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과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또한 오늘 본문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임함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것이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기 구시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 생활에 익숙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9시는 어떤 시간?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 그날의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변함없이 이들은 늘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으로 이들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동쪽 문으로 솔로몬의 행각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서면 곧바로 이방인의 뜰이 나오게 되고, 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바로 아름다운 입구라는 뜻의 미문이 나옵니다. 미문, 이름 그대로 The Beautiful Gate 또는 다른 이름으로 골든 게이트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 입구로 일반 평민의 사람들이요 사용하는 문이기 때문에 항상 이곳은 많은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미문이 어떻게 생겼나? 집사님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막혀있죠. 옛날엔 열렸습니다. 왜 막혀있냐?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막혀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무덤이 있어요. 그들이 일부러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입장에서 일부러 무덤을 여기다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열려요. 어쩔 때? 열릴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지막 그림이 있죠? 요 안으로 들어가요.
여하튼 이 문으로 지나면 실제 예루살렘 성전 영역에 들어갑니다. 두 사도가요, 이 미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사건을 만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과 만난 것이에요.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문 앞에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사람들이 날마다 메어와서 두었다고 했어요. 여러 사람이 메고 온 것으로 보아 본인이 늘 땅에 깔고 앉던 방석 같은 들것에 메고 왔을 것이고요. 오자마자 곧바로 그는 자기의 직업대로 구걸을 시작합니다. 3절에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무슨 얘기예요? 한 푼 줍시오. 한 푼만 주세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돈을 얻는 일을 하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도 한 푼 줍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닌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남이었다 얘기예요. 즉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 되었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사건이 된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든 이 당사자는 누굴까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 자기 백성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종교적 허영심과 교만을 역이용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40세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40년 이상 안진뱅이였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구걸을 반복하는 불쌍한 자, 비참한 자, 항상 절망감을 안고 사는 자. 그래서 꿈도 미래도 내일도 없는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늘 하듯이 한 푼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Give me penny 라고 했지만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닌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남이 되었고 인생 최대의 사건이자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사건이 된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늘 이 성전 미문을 드나들면서 이 앉아있는 거지를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어쩌면 무시하고 지날 때가 거의 다였겠죠. 하지만 이날은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4절에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먼저 우리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알지 못하던 그저 하루 동량을 얻어 살던 가난한 그에게 주목하고 건넨 말이 우리를 보라. Behold us.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5절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다가 이 두 사도들과의 눈과 눈이 서로 컨택되지 않았을까요? 부딪혔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라던 돈 이상의 훨씬 더 좋은 것을 얻은 놀라운 순간이 되었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이 임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6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보세요. 전혀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말을 들은 거 아닙니까? 자기는 돈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솔직히 말한 이 말은 뭐예요? 나 돈 없어. 나 돈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 뭐예요? 예수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거든요. 그가 구하는 은과 금이 아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 것이고 이때까지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것, 일어나는 것을 주겠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100% 불가능한 일이죠. 안 그래요? 일어나서 걷는다는 개념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걷는 느낌도 몰라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였고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안전병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약을 빼고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적인 권위와 능력, 그의 신성과 인성의 강조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기적이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주로 고향처럼 지내면서 핵심 사역을 했던 곳이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메시아, 어노인티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삼위일체 대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권 위임을 받은 신적 대리자,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구속사적인 언약의 성취를 완성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고요.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 영광을 받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이름의 뜻과 능력의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것은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안진병이의 죄와 인생의 문제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이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말입니다. 나는 여기 은과 금이 있는데 이것도 받고 예수도 받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단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발과 발목에 곧바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어섰어요. 일어선 그는 걷고 뛰며 환원성을 지렀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야호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이때 그 현장에 있던 수많은 백성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두 그 안진뱅이가 걷는 것과 뛰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심히 놀랐다고. 늘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그 걸음뱅이, 거지 안진뱅이가 걸으며 뛰며 돌아가는 것을 보고 기이하겠다고 9절과 10절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고 여기며 놀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로 베드로와 요한을 자세히 보면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의 행동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가깝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가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뜻을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알려고 애썼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만약에 자기의 그 마음에 그냥 충동적으로 일으켰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행에 손을 잡아 일으켰다 하더라도 어쩌면 바로 주저앉았을 것이고 베드로든 이 안진뱅이든 이 상황을 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큰 비참함을 느꼈지 않았을까요? 안 그래요?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지금 은퇴하신 장충교회 남창훈 목사님이 한참 신앙이 뜨거웠을 때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얘기를 제자 훈련하면서 같이 간증으로 꺼낸 얘기입니다. 자기가 강도사 시절 때 무척 뜨거웠대요. 막 기도도 여러 번 했나 봐요. 몇 시간 동안. 남대문 육교 위를 걷고 있는데 안진뱅이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대. 그것도 3번이나 했답니다. 외쳤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자 부끄러워서 도망간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을 그 안진뱅이에게 나타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를 성령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따라
일으켜 걷게 하신 것을 알았을까요? 답은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친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남 목사님은 성령 충만함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도 성령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대단히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남대문의 안진뱅이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의 지시에 따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어쩌면 남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일어난다는 믿음의 근거에서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안진뱅이들도 일어나 서서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도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구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내가 구했으니까 오늘은 쉰다. 그거 없습니다.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 뜻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 예수의 지시에 따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칠 때 베드로의 확신입니다. 확신. 이 확신이 어디서 온 것이고 안진뱅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행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담대한 행위일까요? 믿음에서 나온 순종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대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먼저 성령 하나님 마음인 이 안진뱅이의 마음 깊은 곳을 베드로와 요한이 읽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베드로가 어떻게 읽었을까? 그 증거가요,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안진뱅이의 눈을 통해 그 깊은 마음에 담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보았다니까요. 그럼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16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안진뱅이를 치료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통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심을 믿었으며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 안진뱅이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으며 그가 낫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며 구원자임을 분명히 알아 그날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그럼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첫째는 뭐냐?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도만이 아니라 우리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치료는요,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신 사건과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주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만유의 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었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되면 당연함이고 그 이름에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도의 권세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이고 사도의 능력으로 어떤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요.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을 하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전해졌고 앞으로도 전해질 것입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그러기에 내게 있는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며 나아가 베드로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어요. 이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과 그분의 지극히 높은 주위에서 허락하시는 혜택이 자연스럽게 그 안진뱅이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지막 두 번째가 뭐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은 그 가야 8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라고 했어요. 자, 분명히 그의 발은 죽었었습니다. 그죠?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죽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가 없었던 그였어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을 건너 그 안으로 들어가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낫기 전에는요,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한 적도 없었습니다. 왜요? 일단 법적으로도 장애인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치라고 스스로 합리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고침을 받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미문의 문지방을 넘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죽은 영혼도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베드로 때문에 아니에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괴로운 자리에서 이제 그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자리에 서겠다고 그런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자신도 마시려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리려고 굳게 다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안균뱅이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드러내고 주께로 돌아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습관적인 예배의 그 틀에서 벗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아니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